안녕하세요. 다나명상센터 대표 이완입니다. 오늘은 해심밀경 7강 분별 육아품에 있는 위파사나 명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하는 일에 몰입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바쁜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을 들여다보는 여유를 갖기 어렵고, 또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지금 해야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 사실은 더욱더 명상은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마음이 어려운 이유는 거의가 인간관계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인간관계라는 것이 마음 안을 잘 알지 않으면 그것의 작동 원리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심밀경은 솜씨가 좋은 보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평소에 마음을 자제롭게 쓰지 못하고 마음이 자신을 끌고 다니는 분들이 들을 때는 매우 이해하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화내면 안 되는데도 화를 내고 있고, 괴로워하기 싫은데도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이 자신의 마음을 자제롭게 쓸 수 없는 보통 사람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마음의 본래 상태가 불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그곳에는 화와 괴로움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불성을 자각한 적이 없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늘 마음에 어떤 상태가 생긴 채로 지내왔기 때문입니다. 불성은 자각하지 못해도 원래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고요한 상태가 본래의 상태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100% 어떤 화나 괴로움으로 뒤덮였다고 여겨질지라도 근본 불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100% 뒤덮였다고 생각이 되는가 하면, 그것은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잃었다는 것은 내 마음이 감각 대상인 외부 대상에게 완전히 빼앗긴 것입니다. 마음이란 항시 내 안에 있어야 하는데, 마음이 외부로 완전히 흩어지는 것은 아마도 죽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외부로 나가지 않게 하는 방법은 사마타 명상이 됩니다. 사마타 명상이라는 것은 내 안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집착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그 외부 대상에 대한 내 마음이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한 마음을 놓아버리는 것이 집중이 될 것이고, 이것은 위파사나 명상과 화두선을 하기 전에 사마타 명상을 먼저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사마타 명상을 하기 위해서 숫자를 세면서 집중하는 연습을 하기도 하고, 호흡에 집중하면서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식관 혹은 호흡관이라고 하는데, 집중하는 것을 관찰한다라고 하기도 하고 바라본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마타 명상은 이 외부 대상에 대한 마음을 놓고 비어있는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사마타가 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심밀경에서는 무분별 영상을 관한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위파사나 명상은 유분별 영상을 관한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그것은 마음을 놓고 비어있는 상태에 집중해서 그 집중이 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파사나는 화나 괴로움이나 어떤 분별이 있는 마음을 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위파사나 명상은 반드시 사마타를 행해서 고요하고 경쾌한 상태가 된 이후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심밀경에서는 수레의 두 바퀴의 이 두 가지 명상의 균형을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수행이 이 수레를 타고 길을 가게 되는데, 수레의 두 바퀴이기 때문에 하나가의 균형이 빠지면은 길을 바르게 갈 수가 없죠. 쉽게 다시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화나 괴로움이 있을 때 그 마음을 집착해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잡지 않고 놓아버리고 관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잡지 않으면 마음이 없어진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마음을 집착하지 않아도 그것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마음 안의 번뇌는 닦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을 놓는 것과 이 마음을 깨끗이 닦는 것은 다른 일이 됩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 의욕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많은 결정과 행동을 해야 하고 이것은 마음 안에 번뇌로 남는데요. 가장 쉬운 것은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곁에 있어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다면 무조건 선행을 즐겨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선행은 남을 위한 행동이지만 그 특징이 행하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우면 마음이 가벼워져서 이 마음이 가벼워야 어떤 집착하는 외부 대상에 대한 마음을 놓아버리기가 쉬워집니다. 마음은 가벼워야 하지 무거워서는 살기 자체도 매우 어렵죠. 그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우리는 일상에서 새로운 일을 계속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사는 것이 힘들다라고 말해지는 이유입니다. 명상에서는 단순히 마음을 놓는 것이 아니라 놓고서 그것을 바라보고 사유해서 지혜를 얻어야 그 지혜를 통해서 번뇌가 정화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번뇌라는 것은 의욕을 말합니다. 세상 일에서는 계속해서 뭔가를 판단해야 하고 결정해야 하고 행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로 어떤 삶을 계속 살아나가면 그것 자체가 번뇌가 돼서 하루를 살면 하루만큼의 번뇌가 늘어나게 됩니다. 마음을 놓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명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지만 일상에서도 힘들지 않게 삶을 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 됩니다. 솜씨가 좋은 보살이라는 것은 마음을 자제롭게 쓰는 사람을 말하는데 마음 안의 일을 잘 알아야 그렇게 자제롭게 쓸 수가 있겠죠. 마음 안의 일을 잘 알려면 당연히 중요한 것이 내 마음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윗바사나를 하고 또 화두를 잡는 것입니다. 윗바사나는 마음이 돌아가는 이유를 아는 것이지만 화두라는 것은 그 이유를 넘어선 진리를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상한 마음처럼 보여도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는 자기의 생각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생각이란 이렇게 자기의 이유를 갖고 있는데 화두를 참고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것은 어떤 생각의 틀 안에서의 자기 이유를 갖고 있는 것을 초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불성이라는 것은 생각의 어떤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말하고 이것이 우리의 본래 마음 바탕입니다. 이유 있는 번뇌를 그 이유 없음을 밝히고자 사유하는 것이 윗바사나 명상이라고 한다면 아무 이유 없는 것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사유하는 것이 화두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인데도 자기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다 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자기 생각에 틀을 버리고 그거보단 좀 더 지혜롭고 더 크고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소견이 좁으면 행동 반경도 좁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누구나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좁은 생각의 틀을 그대로 두고 욕심은 크게 가지고서 인생을 몰고 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인생이 욕심대로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틀을 키우면 그 크게 욕심을 내도 이루어지겠죠.
위파사나는 이 생각의 틀을 관찰하고 잘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생각의 틀을 공부하는 것이 불교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각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이지만 관찰하지 않으면 잘 모르고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두설이란 이 위파사나와는 좀 다른 것이 자기 생각의 이유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넘어선 진리에 대해서 사유하고 깨달음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것도 매우 좋습니다. 사마타만을 하면서 진리 공부를 해서 바로 화두에 집중할 수 있다면 매우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